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실력이 본당에 불 좀 켜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명언입니다. 누가 이렇게 감성적이고 또 낭만적인 명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이 말이 스피노자의 말이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마틴 루터의 말이라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독일 어느 목사님의 말이라고도 합니다. 누구의 명언인지 뚜렷한 근거와 출처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명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이 T 성향의 사람은 도무지 공감이 잘 안 가는 내용이기도 해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데 이 사과나무를 심겠다니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은 한 달 후에 종말이 온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은 한 달의 기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그 한 달의 남은 기간을 보내실 건가요? 아마도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이제 종말이 온다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체념할 겁니다. 곧 멸망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텐데 뭐하러 열심히 살겠습니까? 또 누군가는 오히려 더 열심을 낼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내가 못 해본 것들 다 해보고 죽을 거라고 말이죠. 예를 들면 결혼이라거나,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거나 이런 것들, 못 해본 것들. 또 어떤 누군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방공호를 만들고 생존용품들을 막 사서 모을 거예요. 아마도 이 세 가지 유형이 가장 많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종말이라고 하면 무엇을 상상하시나요? 종말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합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면 외계인 침공이나 또 운석 충돌, 핵전쟁과 같은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들을 막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종말을 막기 위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워나갈 겁니다. 그런데요, 종말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사라져야만 끝나는 그런 참혹한 결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고 주님께서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심으로 상과 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들에게는 종말은 곧 주님의 날입니다. 종말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들이 종말이여 어서 오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우리들을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이 망하는 날,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상을 받는 날이요 우리 주님을 뵙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의 이 시대는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오셔도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의 그 심판하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삶의 모범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은 말씀은 후서고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성도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어려운 그 믿음의 삶의 현실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지금 인내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에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면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았음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소망을 품고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권면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어느 누구도 그 날이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서 밤에 도둑이 몰래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때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갈 것을 권면했던 거예요.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한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 핵심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깨어서 최상의 모습으로 최상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권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편지가 전해지고 난 후에 이 편지의 내용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언으로나 또는 알리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 편지로 이미 주의 날이 왔다라고 말하고 다니더라도 여러분은 마음이 동요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미 종말이 임했다, 이미 주님이 오셨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거나 혹은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거나 때로는 바울의 편지를 팔아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고, 이미 주님은 오셨다고 성도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바람에 마음이 약하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흔들려서 당황하거나 동요하는 일들이 생겨났음을 바울은 소식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이 물론 어느 때인지 그날이 언제인지 계산하고 예측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것이 맞지만,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날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징조들이 있을 것이니 괜히 동요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징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장차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나라와 민족과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자연 재해와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가 일어날 것이며 큰 환난과 같은 그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끝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여기면서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깨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성도들이 배교하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인데 그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자기 자신을 그것보다 높은 곳에 올려놓을 것인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다른 것들보다 높이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일들, 이러한 징조들이 있어야 비로소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턱대고 종말이 왔다라고 이미 임했다라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죠. 아직은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도들과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 외에도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같은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징표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세상에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왜 끝이 가까이 올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욱 극심하게 일어나는가? 바로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 극심하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때라고 한다면 주님 오실 날이 곧 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징조를 보아하니 종말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으니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다 내팽개치고 이제 곧 있으면 주님 오실 것 같으니까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일까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까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종말에 대한 소동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난리가 일어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사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할 거예요. 갑자기 종말이 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험한 상상들을 막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 그런 종말을 떠올렸겠습니까? 이제 끝이라고 하니까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종말인데 뭘 해야 되지? 어떤 이는 두려워서 집으로 숨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량을 사러 갔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을 최대한 즐기자며 나태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징적인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게으른 삶을 택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후견인이 되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들이 특별히 뭔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신을 후원해 줄 수 있는 후견인만 딱 있으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시간 때가 되면 따박따박 내가 살아갈 생활비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후원을 받은 그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후견인, 나를 후원해 준 그 사람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스피커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상부상조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놈팡이 같은 이들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신체적인 능력이 되는데도 일하지 않고 늘 돌아다니면서 말만 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게으른 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심지어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아마도 그런 자들에게 이 종말이라고 하는 요소가 더해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극심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고 주님이 오시는데 일에 무엇 하냐고.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나랑 같이 종말이나 준비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자고. 그렇게 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보면은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며 경고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났고 그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래요. 교회 안에 게으르게 살며 바울로부터 전하여 받은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질서하다라는 말은 즉 6절에서 나왔던 게으르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본래 이 무질서하다, 무절제하다라는 이 단어는 군대에서 행군을 해 갈 때 대열을 이탈한 자들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는 딱 줄 맞춰서 가잖아요. 근데 그 줄을 벗어나서 제 멋대로 행하는 사람,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자들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 이 게으른 자,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대열에서 이탈한, 그래서 질서가 없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 받아서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형태를 벗어난 그 행태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종말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는 곧 종말이 온다라고 해서 이제 곧 종말이 온다라고 해서 모든 삶을 그냥 다 내팽개치고 일상의 삶을 그냥 딱 끊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청산하는 그런 태도, 그런 그들의 게으른 자들, 무절제한 자들의 태도는 잘못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지만은 더욱더 절제하고 더욱더 열심 있는 모습으로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통을 우리가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디다케라고 하는 교본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사는 그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바울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들에게서 너희들이 떠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떠나라.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함께 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좀 치사하게 들리죠. 그런데 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함께 놀면 물들기 때문에 그래요. 물들기 때문에. 그들의 그 대열에서 이탈한 행동과 그들의 그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에서 벗어난 그 행동과 그 삶을 같이 놀다 보면 본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놀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들었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과는 다르게, 우리가 배웠던 신앙과는 다르게 잘못된 행실을 가지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여러분들 떠나십시오. 같이 놀지 마세요. 잠깐 멀리 하십시오. 그렇다라고 그 사람을 그냥 절교하고 쫓아내고 완전히 끊어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잠시 잠깐 놀지 말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그 사람과 함께 놀며 억지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어울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고 나의 신앙도 거기에 물들어가고 상처받게 되고 피폐해지고 하게 된다면 그건 다 내 손해예요. 내 손해. 그러니 바울은 잠깐 그들이 그런 행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라. 그리고 그렇게 멀리함을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멀리 그 사람을 떠나 있음을 통해서, 같이 놀지 않음을 통해서 그 형제자매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게끔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잠깐 멀리 하는 것 또한 신앙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를, 그러니까 바울과 사도들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을 따르고 본받게 하기 위해서 게으른 그들과는 다르게 절제하는 생활을 하면서 직접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들과는 놀지 말고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나랑 놀아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의 모범을 따라 배우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그 정석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모범을 따르면. 그렇다면 바울의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서 벌어 먹었다. 왜냐하면 너희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바울은 사역을 할 때에 일부러 일과 사역을, 복음 전하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다라고 하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늘 자급자족하는, 자기의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도움도 받았어요. 그러나 최대한 할 수만 있으면 자급자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바울 자신도 교회로부터 내가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되 너희에게 사람들이 베풀어 주는 것, 너희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것을 먹으면서 살라라고 하셨거든요. 바울 당시에 사도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은 교회가 제공해 주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였고, 그것이 교회가 그들을 후원해야 될 의무였습니다. 그게 의무였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사도의 당연한 권리, 그러니까 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왜 하필이면 수고하여 일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여줬을까? 바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을 보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어서 성도들을 따라오게 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모범을 보여줬던 거예요. 성도들을 더 올바른 길로 교육하고자, 인도해 가고자 그러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미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게으른 자들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종말이 임했다라고 주님이 이미 인재하셨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자들, 그 혼란케 하는 자들은 게으름에 취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이제 종말 왔으니까 일하지 말고 우리 놀자.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이제 승천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겠지라고 게으름에 취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자들의 삶이, 이런 놈팡이 같은 자들의 삶이 한편으로는 불쌍하지만 전혀 일할 의지가 없이 매번 그냥 남이 주는 것을 얻어먹으려는 그런 남이 주는 것에만 기대서 살려고 하는 그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졌을까요? 누군가에게 꺼리낌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복음이 온전히 전해졌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라도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는 사회 생활을 하시면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유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같은 그리스도인이 봐도 저 사람은 기독교 아니고 분명히 개독교다. 정말 같은 교인으로서 정말 부끄럽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진짜 내가 본받고 싶을 정도로 정말 충실한 사람이구나, 정말 충성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전하는 복음을 수용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누가 전하는 말을 수용하시겠어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급자족하여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으면서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겠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후원만을 바라고 그것으로만 먹고 살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런 무절제한 사람들은 일하지를 않아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일만 하지 않으면 그나마 봐줄 만한데 일을 만들고 다닙니다. 일을 막 생산하고 다녀요.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사람들의 일에 막 참견하고 다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데 일해서 뭐 하냐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기다리자고, 재림이 임했으니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오히려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흔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미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때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24시에 종말이 일어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안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믿고 그 사람의 예언을 추종한 사람이 국내 외로 전국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나 됐대요. 문제는 이 사람의 이 많은 수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예언을 믿고서는 직장을 사직하고 학교를 휴학하고 집을 가출하고 재산을 다 처분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중단해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날 당일이 되어서, 그 예언했던 그 당일이 되어서 신도들이 다 모이고 취재진들도 그거 취재하겠다고 모이고 경찰들은 그걸 통제하겠다고 모여드는 대혼란의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큰 이슈였고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이었어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 속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을 인식했겠어요? 이런 무절제한 자들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게으른 자들, 무절제한 자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라고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자신의 먹을 것을 벌어 먹으며 직업을 가진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최소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곧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일즈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명함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충성된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충실한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훌륭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데는 조금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혹시나 나의 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또는 시험에 들게 되고 내가 폐를 끼치게 되어서 복음의 전파가 가로막히지는 않을까 늘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급자족하며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또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조용히 잠잠히 그냥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며 양식을 벌어먹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 순회 교사들이라고 말하는 이 철학가, 사상가들이 이 사람들이 새로운 학문, 새로운 그런 지식을 전파하겠다고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으면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고 또 그들이 자기가 뭔가를 전한다는 그 이유로 거들먹거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 순회 교사들의 모습들이 때로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자들이 전하는 그 철학적인 사상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취급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저 복음을 위하여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충성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복음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바울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그 쉬운 길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장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울은 3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가서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 정말로 잘 퍼져나갔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주님의 교회가 데살로니가에서 생겨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 요청하기를,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요청하기를, 너희에게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전파되었던 것과 같이 나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마치 달리기 하듯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이 온전히 관심 가지고 있고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전파. 바울은 온전히 복음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통하여 복음이 온전히 잘 전해지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방해도 많이 받았고 박해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방해와 박해를 만났어요.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뿌려지는 것이고 전해지는 것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복음을 전해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갖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바울은 때로 복음을 열심히 뿌리고 심었지만은 늘 박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종말의 때이지만 더욱더 열심히 일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고 박해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게 위해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거리낌이 없이 방해 없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요. 그것이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쉽고 편한 후원받아서 사역하는 그런 길보다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여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말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 그날이 이르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오늘일까 내일일까 추측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만 되었다, 이제 다 했다 라고 하실 때까지,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사과나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지만 삶을 포기하거나 청산하거나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있지 않고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복음이라는 사과나무 한 그루의 복음의 나무를 더 심기 위하여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도 복음이라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당장 한 달 후에, 딱 정확히 한 달 후에 맨날 며칠에 종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럼 어떠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호들갑 떨면서 종말의 날을 추측하면서 정확한 시기가 언제일지를 추측하면서 삶을 청산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거나 못해 뭔가 다 해보겠다고 열심히 뭔가를 하거나 생존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다가왔다고 단순히 게으르게 살지 말고, 너희들 종말이 다가온다고 해서 게으르게 살지 말고 여전히 충성되게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되지만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합당한 삶은 당장 내일 종말이 임한다라고 할지라도 한 알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범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 명언.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라도 더 많은 복음의 사과나무를 심기 위하여 날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스스로의 일을 하기를 선택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자신을, 나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열심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라도 더 많은 사과나무를 심는 그 열심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워 오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여럿으로 갈리게 될 겁니다.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 이만하면 되었지, 그만하자,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했다, 이제 좀 즐기고 놀자, 쉬자, 조금 더 지금껏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 그동안은 내가 좀 쉬면서 꽃단장하고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하자.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그루의 그 복음의 사과나무를 심어갔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당장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팽개치지 않고 오늘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노라 말하며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주변의 소리에 휩쓸리기보다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셨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만 구원받으면 만사 오케이다 여겨서 종말의 때에 두 손 두 발 놓고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을 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